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읽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저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신저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나중에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또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매 허승투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가 뭡니까? 나는 일에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모든 자기 의를 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흰 옷 안 입혀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고 지금도 짐승을 데려다가 그 안수해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내가 합니까? 대성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대셔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잉태시켜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이 왔다 하면은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어디서 잘 표현하니까 이사야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이게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로 거룩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시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 전에 마음에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어서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듯이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뭐입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배의 피로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배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이용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 주는 거지. 성령께서 안 들어오시면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아, 회개해야 되겠다. 아버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졌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이 현상을 본받으라. 누구 현상? 예수 그리스도 현상을 본받으라 하니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속사람이죠. 인격이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물은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왜? 생명의 근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는 하는 얘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뭐랍니까? 내 마음속에 뭐 이렇게 두려움이 지내라. 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고 우리 베드로 빌립보서 3장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바로 죽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정신갑주를 입고 아유 내가 피해 가야 되겠다 하면은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물이 듭니다. 또 미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사람들이 사단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 다 버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판자도 해결을 했으면 용서를 받았을 텐데 해결을 안 하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단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보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마음에 도취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은 죄죠.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마귀 밀가부듯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는 예물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예물을 드렸다면 얼마든가 드릴 것이라. 그러나 우리 예물이 아니고 나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영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그냥 유신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이 다 감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 마음을 알아야 알아듣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양약이 되지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잖아요. 양약인데 그 마음판에 새겼을 때 내가 기쁨이 충만케 되고 또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를 어디 가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원수같이 미워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무리 원수 같은 하더라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따라 죽겠다고 하면서도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뭐합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번 미움 털어지면은 그것을 갖죠. 네가 그러나 보자. 내가 언젠가 복수하겠다 하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져 버리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비게 되고 또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잘되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하면서 아까워하고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시기 질투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잘 되면은 그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야 더 축복 많이 받아서 열심히 살아 그런 생각하지. 아이고 저 축복을 저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나한테는 왜 조금 주십니까? 그런 마음 생각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운 감정이 그전에는 오래 있었지만 이제는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양성 우리가 자비로 또 온유로 또 우리가 오래 참음 또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화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 감정이 오래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 사람은 그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떤 아는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당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길래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도 복을 받는데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복을 못 주십니까? 그런 하면서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막 칩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바다 속에. 잔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잔잔한 호수같이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걸 힘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골갖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사탄 말고 쏙 들어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남이 잘 되는 건 이제 핍박하게 되죠. 아이고 저는 저렇게 하는데도 복 받네. 아이고 저렇게 하는데도 잘 사네 하면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그 모든 속함에 은이나 금같이 없애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원하도록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돼지를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똥 싸고 다시 거기다 더럽게 굴듯이 개가 토한 거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다시 토해낸 거 다시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번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어떤 여건과 한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굳건히 지켜지면 어떻습니까?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각 한가운데 그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내가 무슨 돈을 빌리서가라도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 보물이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럼 보이는 보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같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듯이 뭐라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좋고 뭐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배선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걸 찾아간다면 한도 끝도 없죠.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입은 먹어도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고 이 말은 잠언서에 있고 또 우리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서에 1장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하십니다. 왜? 한 세대로 가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먼저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왜? 해가 떴던 곳으로 다시 오고 다시 떴던 곳으로 곧 돌아가고 우리가 달도 해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듯이 우리가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너무 홍탁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왜?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말씀하시듯이 베드로서 전서 5장 얘기하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가진 가게를 다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절에 보면은 믿음의 보고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이지 육체 구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도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인생살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거기다 정신 팔려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할까가 재미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장가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 부인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는 효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효가 없습니다. 자기 고 식구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부모가 아프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돈 많으면 되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대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십니다. 분명 그 성경에서는 지금 세상 일어날 일들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다 이룰 것이라고 창세기 2장에 다 이룰 것이라 해놓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다 이루었다 하시듯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66장에 33절에 다 이뤘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께서는 하나님께 굵을 줄줄 얼마나 그렇게 또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아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약물을 잘 치라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내 양을 치라고 하시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하시다고 뭐 세 번 고백해서 그렇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틀렸다 그 말씀 아니냐 이 말씀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깨닫는 그 말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맞다 안 맞다 우리는 판단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헤아려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말씀이 육시대에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라 하시니까 다 말씀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다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 안 받으면 맨날 그 타랑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이 그거 내일이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나타내죠. 뭘 나타냅니까?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해와 폭을 넓히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듯이 너희 마음을 넓혀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 넓어지는 그것도 우리가 훈련입니다. 훈련 안 받으면은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또 개척교회 가가지고 집사 시절도 겪었고 또 여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 신학을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감당해봐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내 몸이 어디 아프면은 그런 이렇게 내가 아팠으니까 그 양은 되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픈 건가? 그래 아픈지 안 아픈지 난 안 당해본 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좀 이상한 질병을 주시길래 왜 아버지 나한테 이런 걸 주셨냐 하니까 하나님 계시더라고. 네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풍족하게 날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가난하게 지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난하다가 나중에 좀 부유로 사면 어떻습니까? 잘 견뎌냅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종이 돼야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난중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고 무식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질이 좀 와일드하죠. 그냥 있는 데서는 그냥 팍 했다가 돌이켜 나서는 완전히 두려움이 오니까.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하죠.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그를 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로 사도 베드로께서 얘기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된 것이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양들도 붙여줄 줄 믿고 또 제자들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내가 교회가 덜 됐다는 거겠죠. 내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또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니고 잡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 믿음을 바라봐야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